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처음 또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동하여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은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시체가 사라졌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들었을 때 군인들을 매도한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총독의 귀에 들리게 되면 우리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당시까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은폐한다 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실임을 많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 그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대명령. 네, 지상대명령.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지상대명령, 이 말씀, 이 사명, 이것을 남기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저희가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에 유언으로 말씀한,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참 너무 대단한 건지, 시어머니가 불교셨는데 시어머니가 유언으로 불교를 잘 믿고 이렇게 그 종교를 자신에게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에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또 이렇게 덜어는 만나게 됩니다. 참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이전에 웃음 치료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셨어요. 기독교인,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기독교인이셨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원래 장례식장이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믿는 어떤 가정이라고 하면은 조용하게 그 찬송가 음악이 이렇게 틀어져 나오고 그런 게 이제 보통인데, 이 황수관 박사님은 그 영정 사진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했대요. 그리고 웃음소리, 요거를 이제 생전에 웃음소리와 또 그의 말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 온 사람들한테 틀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슬퍼하냐고, 나는 좋은 천국에 가 있다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그 영정 사진과 함께 그때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틀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유언으로 남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가 이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되고 또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상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냐? 먼저는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전체의 어떤 그런 문법의 형식으로 봤을 때 동사는 딱 한 가지예요. 동사. 그것은 뭐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이게 동사예요. 가서 제자로 삼아.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로 삼으라는 말을 다 꾸며주는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제자로 삼기 위한 모든 어떤 말씀들로서의 꾸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신 중심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 제자를 삼으라. 저희도 금요일 날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제자 훈련의 열풍이 있었잖아요.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심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짐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그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제자 훈련의 열풍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청년 때 제자 훈련을 역시 받았고요. 제자,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직접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는 너와 같은 나의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나를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가서 너와 같은 자를 만들고 그래서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너와 같은 나의 사람을 만들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만 전해라. 가서 너희가 복음만 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11제자를 삼으셔서 11제자가 확산되어져서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다수 예수님을 따르는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리예요. 무리들은 어떤 예수님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 속에서 물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성령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보다 적은 소수를 택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제자 삼는 방법이었어요. 제자 삼는 방법. 그래서 이 제자 삼는 방법을 통하여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를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생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는 삶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서는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구한 대로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마지막에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제도 갈릴리에서 기다리셨던 예수님, 실패와 회복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가지고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전도냐?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끝. 이거는 인도예요. 인도. 그러면 전도는 뭐냐?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주고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가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까지 내가 그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그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며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특별히 우리 17, 18, 19일에 있는 우리 가족 이후 초청 페스티벌 가운데 또 함께 많은 영혼들을 또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